유대 역사를 보면 이 세상 여러 나라들의 역사들처럼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유대 나라에도 반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한 때는 예외 없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때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큰 환란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남조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대를 이은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비야는 오래 살질 못했습니다. 만 2년 조금 더 지났으니까 3년이 안 되는 그런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라는 왕인데 아사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아사는 오랫동안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41년은 정말 유대 나라는 복된 축복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가 베풀었던 선정, 좋은 정치, 좋은 리더십이 어떠했기에 그 긴 세월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아사시대, 지금부터 한 1000년이 넘은 그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같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느 시대에 주셨지만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새 시대마다 새로운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진리의 불변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것이겠느냐.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무슨 시대적으로 레위기는 BC 1500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지금부터 그슬 올라간다면은 거의 벌써 3, 4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바울은 바로 바울 시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가? 그것은 옛날에는 탈곡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요, 기계가 없었으니까 소들을 곡식 이렇게 배에서 쭉 마당에 깔아놓고 소나 낙이나 말을 이렇게 밟아 지나가기 밟도록 해서 그러면 그 이삭에 붙어있던 밀이나 보리나 또는 그런 곡식들이 콩이나 밟히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이제 부채질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그런 때에 일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 소나 말이나 또는 나귀가 일을 할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아굴라나 또는 실라나 함께 사역을 하던 주님의 사역자들이 먹는 거 당연히 하지 않느냐. 그들이 삭설 받는 거 그거 비난할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저 바울은 먹기를 탐하고 저 바울은 욕심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한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설령 우리가 먹었다고 하자. 하지만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소들, 짐승들에게도 일을 할 때는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실라나 디모데나 아굴라 같이 일을 하면서 먹었기로서니 그걸 그렇게 비난할 게 못 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사가 어떤 통치를 했는가 한 몇 가지를 이제 간추려 보면,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만 하나님의 눈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통치자들은 대부분 누구를 의식하죠? 백성들을 의식하잖아요. 국민들, 사람들,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게 사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주요한 그 관심거리입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친다거나 잘한다고 하면 아주 신이 나 하잖아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사는 선하게 정치하기를 원했고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나라를 강하게 세우겠다고 막 백성들을 선동을 했거나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지 않았어요. 아사는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의로운 통치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금하시는 일도 서슴지 않고 백성들은 원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미국 인디애나주 테일러 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현재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주지사를 했던 곳이고 또 하원 의원으로 그 주를 봉사했던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펜스 부통령을 초청을 해서 어제 졸업식 날 연사로 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건 뭐 좀 아실 겁니다. 아주 경건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주 신앙이 철저. 그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고 기독교 신자고, 그리고 그가 인디애나주 주지사로 있을 때,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발의를 했습니다. 뭔가 하니 동성 결혼 반대법, 동성애 법을 반대해서 이걸 법으로 인디애나주에서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도 불법화가 되고 동성애도 불법화가 되는 그런 일을 이 펜스가 주도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반대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 오레곤 주에서 그거 냈다가는 아마 당장 주지사 내려앉아야 될 겁니다. 인디애나주도 뭐 그런 일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여론에 개의치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펜스가 지금 졸업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꽁하고 있던 펜스, 우리가 좋아하는 동성 결혼을 반대했던
주지사였다. 이걸 기억한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제 펜서가 연단에 올라가자 마음에 꽁하고 있던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사각문을 쓴 채로 가운을 입은 졸업 가운을 입은 채로 당당히 보는 앞에서 뒤로 걸어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교수들도 걸어 나가 버렸어요. 싫다 이게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했겠습니까? 하지만 펜서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서 아주 잘 축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청중들이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인기, 영합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지지할 거다. 하나님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칭찬할 거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되겠죠? 누구의 눈에 볼 때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 인기 영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루살렘 그 반대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죠?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하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사가 바로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의 통치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13개의 이방 민족들이 각각의 신들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도 있었고 바알 신도 있었고 몰렉 신도 있었고 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장소를 신성시해서 여기는 그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나 선조 때 그냥 둔 우상들이 천국에 많이 있었고, 그걸 보고 자라는 유대 아이들도 아, 저 신 있나 보다 은연중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다 생각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은 이제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은 나무로 깎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자,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들 두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선조 때도 두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전혀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속에는 전에 누가 선조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할아버지가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전에 했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런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옳은 삶인가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판단이 되면 멈출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요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사는 반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비난을 각오하고라도 우상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 번역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흔적조차 치워버린 거예요. 다시 거기에 어떤 걸 못 차리도록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은요 주상은 말씀드린 대로 돌로 깎아 세워 만든 그 우상이거든요. 주상을
여기 우리 번역에는 깨뜨리며, 영어를 보니까 스매시했다 이 말이에요. 박살을 냈다 이 말이에요. 아예 박살을 내고 아예 때려 부쉈다 이 말입니다. 돌을 박살을 냈다. 다시는 맞추어서 세우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도끼로 아예 나무를 완전히 갈라서 아예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찍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상 숭배 장소를 없애버리고 돌로 만든 주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나무로 만든 신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 지역에 있던 신상들,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사왕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낡은 집을 둘 수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세워져 있던 오래된 낡은 또는 퇴색한 건물은 깨끗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엠티로 만들어야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옛 것을 보존시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섬기던 신도 있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도 그대로 한쪽에 두고 한쪽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 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변 집사님 아버님이 아들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스님이 그분이 고향이 대구입니다. 스님이 찾아와서 이제 노크라고 이 염주를 굴리면서 시주를 요구하는데, 아들은 그게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야, 뭐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 섬기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자, 그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일정 부분은 그대로 옛날 것을 두고 일정 부분을 또 공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냐 아니면 저거지. 같이 우상도 좋고 하나님 좋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탄도 괜찮고 하나님도 좋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완전히 하나를, 옛날 것을 제거하든가 새로 세워야 되지, 옛날 집 절반 한 점 두고 새 집 절반,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것이고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 집을 다 부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좋아하던 습관, 옛날에 따라가던 세상, 세속화 또는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한쪽에 안고 가면 언젠가 이것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좀 미련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세속적인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마음,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전도할 때 제일 뭐라 그러죠?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했지. 좀 그대로 일부는 뭐 괜찮게 두고 믿으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말은 때려 부수고 제거하고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다 버린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옛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미련 없이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한 말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이런 일편단심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습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그냥 강탈하다시피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가지고 있던 재산 꽃감 빼먹듯이 금방 다 나갔잖아요.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사정을 하고 좀 먹을 것을 좀 얻고 싶은데 일을 할 게 없습니까? 그 농장 주인분이 처분하잖아요. 젊은이가 거지가 돼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럼 이제 돼지를 좀 쳐라. 돼지를 좀 보살피는데 흉년이 왔네요. 그러니 뭐 돼지도 먹을 게 시원찮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다가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 체면 다 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을 초청해 놓고, 자 우리 같이 먹고 즐깁시다. 잃었던 아들이 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기뻐하는데 아들을 그 자리에 바로 앉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앉히기 전에, 연회석에 앉히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서 종들에게, 자 우리 아들 옷을 벗겨라.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이발을 시켜라. 그리고 몸을 잘 이렇게 말려서 새 옷을 입혀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요. 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하려 해도 항상 이것이 나를 잡습니다. 욕심이 잡고 교만이 잡고 거짓이 잡고,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많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사는 우상을 일단은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박살을 내고 찍어버렸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때 이래서 아사의 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죠? 아사는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동안은 하나님 대신 우상만 찾았잖아요. 어느 산에 가면 아사라 신이 있는데 아사라 신은 이런 신이다. 그 아사라를 잘 섬기면 자식을 많이 준다더라. 더 저쪽 가면은 바알 신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라 농사가 잘 되게 한다더라. 또 저 신은 몰렉 신은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준다더라. 온갖 소문을 가지고 아사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찾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 아사는 백성들 하여금, 자 이제 우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찾을 분은 오직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둘째는 그의 율법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삶이 완전히 바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결국 허무하거든요. 아무리 섬겨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세워놔도 뭐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런 그냥 깎아 만든 물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의 미신이 팽배했을 때, 정말 미신으로 온 나라가 꽉 눌려 있을 때 선교사들 들어와서 한 일이 뭐지요? 우상 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에도 믿는 자가 교회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들은 주일 손을 못 대. 자기들이 모시고 신주 단지가 있어요.
목사님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그 분야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뭐 신주단지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뭐 부적 다 떼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거 아무 뭐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사탄이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처럼 사탄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됐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막 심지어는 아주 그 재해를 당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을 찾지 말아라.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상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다음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준행하도록, 행하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삶의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의 하나의 그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축복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아사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잘 리더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하신 거예요. 우환질고가 없고 전쟁 사라지고 백성들이 태평 세월을 구가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41년을 평안히 통치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고 백성을 위해 좋고 나라 위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는 대로 그 역사를 보이서 유대 나라 중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이때는 특히 뭐 이런 때는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죠? 우선 흉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잖아요.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곡식들이 폐농이 되고 백성들이 아주 곤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잖아요. 그죠? 뭐 환질고 환란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곡식이 넘치고 창고에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아주 백성들이 유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죠? 왕은 그 국력을 가지고 새로운 성읍을 막 세운 거예요. 집도 새로 짓고 건축하고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었잖아요. 너무 큰 그런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국에 있어도 미국을 떠나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